안 보이는데. 영상 준비됐나요? 그럼 나중에 할까요? We are happy, we are happy, we are happy, we are happy to see you.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도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큰 은혜가 넘쳤는데 내년에도 더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2024년 간증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할렐루야. 만나면 첫 인사가 God is good. 그럼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육신이 건강하고 네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참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참 친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습니까? 우물을 몇 군데 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아니하지만 질병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잘 될 때에 네 육체도 건강해지는, 그런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원인도 모르고 제대로 내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이 간호사만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의사를 한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갈 돈이 없어 못 가고,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동네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너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기도 중에 성령께서 리라라는 동네에 가서 닥터 킴을 찾으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참 그렇게 의아하기도 생각이 되고,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자기네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약속대로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다 여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네. 우리 다대교회도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만 왜 모였나? 근데 여자들만 모였을 뿐 아니라 100% 과부들만 모인 거예요. 한 300명 정도 됐어요. 이 교회는 참 어떻게 과부들만 모이는 교회냐. 과부교회래요, 교회 이름이. 목사님도 과부 목사님이고, 모든 여전도회고 찬양팀이고 다 과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저한테 기도받고 상담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어요. 이야, 이 교회는 영성이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줄을 서서 기도받으려고 하나. 그렇게 선교사가 참 유치원 같은 마음으로 참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렸는데 종이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종이는 뭘까 하고 저한테 한 명씩 가져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게 처방하고 진단하는 이 처방전 적어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의사가 메디컬 텀으로 적은 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뭐 꼬분한 거 실어 있는 거. 이거 왜 가져왔냐 했더니, 제가 닥터 킴이라 하니까 제가 신학 박사지 의학 박사가 아닌데, 이 사람은 닥터 킴이라 했으니까 의학 박사가 온 줄 알고 전부 다 병원에서 진단했던 거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육신의 병도 고쳐준다. 나의 영혼도 고쳐준다. 나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들 질병도 떠나간다 하고, 그리고 병명 그 종이 쪼가리 봐도 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설명을 해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뭐 속을 다 보여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참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기도해 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이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데 참으로 너무 기쁘게 받아요. 그래서 참 가물고 또 코비드 시절에는 더 먹을 것이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한국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옥수수 가루를 참 수천 포대를 사가지고 그렇게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아하길래 뭐가 그래 좋냐 했더니 우간다 정부도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간다 이 마을 주민들도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옥수수 가루 1kg도 하나 주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정부도 우리를 관여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국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내가 다대교회에 간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금식하겠다는. 아니야 금식하지 마. 금식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줘. 니네들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것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마도치 교회를 지원해주고 고 교회를 지원해준 이 다대교회를 우리도 얼굴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대교회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성도들 만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프리카 성도들이, 여러분들 아프리카 성도들 알지도 못하지만 마도치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다대교회를 지원해주고 염소사라고 지원해주고 의자사라고 지원해주고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그 사람들도 오늘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지만 내가 정말 선교사님 대신해서 만나니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하시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인가. 요새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잖아요. 진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참 몇 년 전에 홍콩을 간 일이 있는데, 홍콩에 가서 손목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좋은 백화점 가서 보니까 진짜 비싸요. 진짜라고. 그런데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여기서 어떤 모델을 사고 싶은지 모델만 딱 기억하시고 이제 짝퉁거리로 갑시다. 가짜 파는 거리로. 그 가짜가 파는 거리에 갔더니 내가 다 마음에 생각했던 그 상품의 모델이 똑같이 있어요. 가격은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아내한테 주니 아내는 몰라요. 정말 이 비싼 거를 사가지고 왔다고 몰라요. 속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번 보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진짜 믿나? 내가 믿는 건 가짜 아닌가? 여러분, 정말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다대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생각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올 때 참 먼 거리로 왔습니다. 갈아타면서 중간에 대기하면서 그래 하는데요. 그 비행기 모니터에 보니까 지금부터 1시간 이후에 또 좀 한참 가니까 지금부터 20분 후에 기도를 하라 하면서 이슬람 이 모슬렘 사람들이 기도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지금부터 기도 시간은 몇 분 남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모슬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중에도 기도 시간도 알려주고 이 방향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5번이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가다가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잠시 내려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고민하고 있니? 너가 기도 제목이 뭐니? 내가 그거 답해 줄 테니까 잠시 나에게 한번 물어볼래? 나에게 한번 요구해 볼래? 나에게 좀 해달라고 해봐. 내가 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가면요, 온 동네 흑인 아이들이 따라와서 무중구, 이 무중구는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중구 얼마나 소리 지르는데 아이가 뭐 귀를 막으면서 I'm 사무엘, 난 내 이름은 사무엘이라 그러면서 I'm 사무엘, I'm not 무중구 하면서 정말 너무 싫어하더래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뭐가 팝니까? 우리 한국에 그 빈대떡같이 이렇게 밀가루로 반죽해서 하는 그런 넓적한 게 파는데, 그걸 하는데 아빠 저 짜파티 2장을 사주세요. 얘는요 그 짜파티 한 장이 얼마 하는지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아빠 저 짜파티 내 2개 먹고 싶어요. 그 기름 칠해가지고 빈대떡처럼 이렇게 해준 거 지글지글하면 냄새가 나고 아주 구수하거든요. 그거 2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한테 아빠란 못해요. 내 아들만 내한테 아빠라 그래요. 내 아들이 부를 때 난 고개를 돌려줘요. 아무리 다른 걸 살려도 아빠 부르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뭘 해줄까 하고 해요. 아빠 짜파티 2개 그러면요 벌써 가격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손은요 벌써 뒷주머니에 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갑 꺼내려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 아들이 나를 부를 때 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 줄까? 벌써 지갑 꺼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2024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기도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프리카 얘기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여러분 먼저 꼭 교회 또 그 전에 한 5, 6년 전에도 마도치 교회를 또 헌금해 주셔서 헌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참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덕희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마도치 교회 때도 같이 하셨고 또 이번에 꼭 교회도 그렇게 함께 헌당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굉장히 처음 마도치에 왔을 때는 뭐 좀 뭐가 뭔가 하고 뭐 이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다가 2번째 이 고교에 와서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제가 잡지 않으면 막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막 붙들어가지고 단디 내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억수로 정말 그렇게 좋아하시는, 특별히 그 지방에 하나밖에 없는 밴드를 부대를 불러가지고 밴드 그냥 카 프레이드를 하듯이 그냥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곡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헌당을 하게 됐다는 것에 아마 그 지방 문화재 1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교회를 헌당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오영도 교회에서 오념딜 교회라는 것을 지원해 있어서 지었습니다. 그때 꼬마콤이라는 어떤 한 신학생이 저에게 와서 선교사님, 제가 가진 땅이 있는데 한 5,000평을 주겠습니다. 좀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그래서 나 땅 필요 없다. 난 땅 필요 없다. 그랬더니 자꾸 준다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 필요하십니까? 한 2,000평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 땅은 오늘은 한 몇 달 지났는데 궁금한 거야.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인가? 아니면 버려진 땅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 우리 다대교회처럼 큰 길가에서 한 블록 딱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 아주 반듯한 길가에 땅인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도는데 한참 걸어서요. 5,000평이 넓으니까 담도 없고 참다 풀로 돼 있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걷고 다녔는데 여기 교회가 하나 참 세워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꼬마콤이 저한테 땅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당 점쟁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재산 나눠줘서 가진 이 땅에 교회가 들었은다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교회를 짓겠노? 교회가 들었으면은 여기에 내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1호 교인이 되어지겠다. 그걸 약속했으니 선교사님 꼭 여기에 우리 마을 사람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땅을 드리니까 이 땅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그게 오영도 교회에서 헌신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게 오영도 교회인데요. 약속대로 그 부모님들은 지금도 그 교회에 1호, 2호 교인이 돼서 점쟁이 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교회 옆에 딱 내가 지금도 갈 때마다 너가 엄마 아버지 교회 잘 나오시냐? 예,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그 일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모님이 1호, 2호 교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념질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 다음에 1주 만에 개척 전도를 하게 해서 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곡교회입니다. 이 오념띠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곡교회인데, 이 곡교회는 정말 곡소리 나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매일 모여가지고 전도팀을 하면 나는 이 말 가겠다, 이 말에 우리같이 휴지를 나눠준다, 사탕을 준다, 껌을 준다,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에 오직 성경 하나만 들고 집집마다, 집집 아파트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 집이죠. 한 10집 가려면 2시간 가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했는데, 거기 한번 오라 해서 제가 부흥을 할 때 해서 예배를 드려갔더니 교회가 너무 순식간에 부흥을 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부의 예배, 그 초가교회, 여러분 옛날 교회 한번 사진을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 초가교회 한 120, 30명 들어가면요 못 들어가요. 꽉 차요. 전기가 있습니까? 들어가면 새카맣니다. 얼굴도 새카만데다가 적어도 또 새카맣고 진짜 안 보여. 그럼 목소리만 들리니까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싶고 또 모여있으니까 땀 냄새 얼마나 납니까? 향수는 또 얼마나 씁니까? 정말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참 쓰러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복 주셔서 여기에 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대교회에 내가 100주년이지 다대교회 내가 무슨 역사를 압니까? 다대교회 100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선교사님 정말 추천할 만한 건실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교회 누구든지 교회를 짓겠다 하면 내가 고교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서 짓게 된 것이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인 고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고교회가 자기도 오념들에서 전도해서 세워진 고교회죠. 고교회가 또 전도팀을 보냈는데 어디 보냈는가 하면 점쟁이들이 한꺼번에 동네에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라포노라는 교회인데 그 동네에 전도팀을 1차 갔어요, 2차 갔어요, 또 안 돼요, 3차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 생기고 두 가정 생겨서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라포노 교회도 참 고교회의 전도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라포노 교회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점쟁이가 있죠. 그 점쟁이가 있는데 헌당식하러 갔는데 찬양은 너무 잘하는 거야. 야, 여기 어떻게 숨은 찬양 사역장 하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점쟁이에요. 그 마을에 그 점쟁이 중에서도 대장 점쟁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팀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자기 귀신이 계속 네 물 먹고 죽어라, 네 물 먹고 죽어라, 전도팀이 너 집에 오니까 오기 전에 물 먹고 죽어라는 귀신 소리가, 자,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먹고 난 죽을 거라고, 난 죽는다고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래 있는데 전도팀이 그 집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점쟁이인 줄 알고 기도하고 해서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피 묻은 그 예수님의 그 손이 자기를 푹 안아주길래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술 그 점쟁이 하는 굿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때 그런 사람들도 노래를 하는가 봐요. 굿 해봤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목소리는 이미 굿해서 목소리에 튀었는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사역자가 돼서 자기만 예수 믿습니까? 자기 점쟁이 대장이니까 어떻게 자기 쫄병도 안 했습니까? 너 그거 다 헛것이다, 다 버리라, 다 버리고 다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그 마을이 그렇게 예수 믿는 마을로 되었어요. 야, 이 얘기만 들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그 점쟁이하고 내 난생 처음 내 점쟁이를 내 옆에 한번 내가 안아보긴 처음인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땅을, 교회를 지을 땅을 헌납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땅을 냈습니까? 이 땅 낸 사람들 집안 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고백을 하나 하는데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과부들 집 2채를 우리 남편이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에 점쟁이들이 많지만은 또 과부들이 많은데 우리 집안에서 반드시 여기에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남편의 유언대로 내가 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포노 교회를 그렇게 침례교회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헌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10년, 20년 전에 그 땅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땅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헌당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교회만 더 얘기할게요. 12월 30일 날 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헌당식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게 아마르 교회입니다. 이 아마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은혜가 넘쳐서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땅을 드렸는데 그냥 조그만 초가집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흙북들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부엉이 되고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지 땅값 생각이 났는지 헌금을 하면은 이 헌금을 자기가 재정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왜 당신이 다 합니까? 그때 내가 너 이제 내 교인이 많아졌으니까 땅값 내놔라. 땅 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강제로 헌금을 오면 자기가 하고. 그래 자꾸 돈 내놔라 헌금 갖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권유를 하고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내 교회고 내 땅이니까 너희들 다 나가버리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고 388명이나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참 그늘진다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교인들이 헌금하는 게 한국 돈 500원, 1000원 이래 합니다. 그 어느 세월에 땅 사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큰 맘 먹고 이렇게 핍박받아 나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의자 좀 달래라. 의자도 내 거다. 아무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으면서 비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 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교인들이 떠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한번 얼굴을 돌려주세요. 이 사람들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정말 저도 기도로 함께 그들과 하는 가운데 광주에 있는 평상시에 참 별로 연락도 안 하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죠. 요새는 건축하면은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고 질문하고 교회 지어야 될 그런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아마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 지으라고 그 다음 날 바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이제 헌당하게 되는데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2주에 걸쳐서 헌금을 했어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았는데요. 땅을 한 1300평 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무슨 우왕청심만 원 드시나? 120, 30만 원 1200평을 이 교회 여기 다대기 몇 평 됩니까? 1000평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까? 하여튼 그래가 이 사람들 100원, 200원씩 헌금하는 사람들로서는요 100만 원 모은다는 것은요 우리 1000만 원 모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들게 정말 믿음으로 쫓겨나가지고 교회 빛나 그 옆에서 비가 와도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심을 보시고 광주 은성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아마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이 점쟁이들이 저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진짜 이 교회 맞나? 여기 교인들은 어떤 성도들이 이게 교회가 여기 이 시골에 지어졌나?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전도팀들이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 뒤집어지고 해서 거품 물고 해가지고 이 점쟁이들이 그날 교회가 있나 없나 검사로 왔다가 다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88명으로 나온 게 3주 4주 만에요. 지금 5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 가서 무슨 설교를 할까, 우리 다대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정말 이 시편 56편에 다윗이 블레셋의 도망을 다니고 사울의 도망을 다니고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거지.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쏟아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서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꼭 하나 간직하고 갔으면 할 내 이름은 뭐라고요? 예, 우리 다대 성도들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영적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자녀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가진 거 없고 하지만은 그 정말 옥수수값도 참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막 2배, 3배로 소금값도 오르고 참 질병이 걸려도 병원 갈 돈도 없고 어떤 하면 아이를 산모는 출산을 했는데 출산했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젖이 안 나가지고 어느 곳에 갔더니 장례식에 이게 무슨 장례식이 돼? 아기가 젖이 안 나가지고 아기가 그 갓난아기가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고 얘기 들어요. 그 옆에 마을에 또 가보니까 또 할머니가 또 죽었다. 왜 죽었냐 했더니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나무 태우난 그 재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내가 이 물배라도 한번 좀 배불리 한번 채워보자 해가지고 그 재에다가 그 뿌린 그 물을 마셔갖고 그 양잿물 아닙니까? 그걸 마셔가지고 그래서 죽은 그 할머니가 있어서 장례식을 한다네요. 여러분 제가 막 며칠 한번 한국 있어 보니까 한국이 너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천국도 별로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가진 거 없고 그래도 그 사람들요 기도의 자리를 나옵니다. 매달 3일 동안은요 매달 3일은 대한민국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계속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한국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이 매달 3일 동안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눈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목사시키고 싶어가지고 꼭 손을 잡고 그 옆에 개척교회 그때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하는 그 개척교회인데 꼭 저 손을 잡고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러죠. 어머니 오늘 막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난 집에 있으랍니다 했더니 야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잠자더라도 50점은 줄 거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 가자. 아니 어머니 혼자 가있어 왜 나하고 데리고 합니까? 야야 같이 가자. 그래 아마 목사 훈련시킨다고 새끼 목사로 그렇게 이제 저를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그렇다. 그래서 저는 뭐 모포 하나 딱 가지고 저는 절대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어머니 강제 그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할 수 없이 갔지만은 이제 어머니 무릎에 앉아 가지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누워서 이제 잠자죠.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뭐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제목도 모르겠고 그냥 잡니다. 근데 자는데 근데 어머니는 저를 안고 나 또 계속 막 그때는 정말 철야기도 아닙니까? 1시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올라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 안 흘려봤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려야죠. 예? 연습곡 보다가 눈물 흘리지 마시고 우리 와이프는 뭐 뻑하면 뭐 눈물이 뭐 하는데 뭐 이상한 연습 하나 보고 눈물이 질질질. 기도하다가 눈물 흘려야지. 기도하다가 눈 떠서는 웃고 기도할 때는 울어야죠. 그래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다가 눈물을 줄줄. 그 눈물 흘리면 또 뭐가 나옵니까? 콧물이 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콧물이 또 뚝 떠떨어지는데 뭐가 찹찹한 게 내 여기에 묻어서 하면 이게 뭐지 하고 눈 떠보면
그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해보려면 어머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 우리나라가 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시오. 복음으로 맨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대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2024년도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나의 영적인 부흥과 내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다대 성도들이 주의 번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다대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방문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도치 교회를 헌신하고 곡 교회를 또 헌금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과 헌신과 눈물을 뿌렸는데 하나님 다대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